성도님들 나눠드린 설교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 이후에 새가족 예배 9주간을 지금 우리가 드렸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들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제목은 똑같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주목해서 잘 보시고,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속 들으시면 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한번 경청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신약 성경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앞에 딱 가보면 그 앞부터 시작해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다가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단에 빠지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구조가 그래. 아무리 잘 달려왔던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신학교에 갔다가도, 교회를 개척했다가도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빠진다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영상의 길을 끝까지 가야,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승리가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니까 신앙생활은 앞에 10년, 20년 아무리 잘 믿었어도 마지막 테이프를 잘못 끊으면요, 그냥 끝이야.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한 사람이 승리한 거지, 보니까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그 모세 그 사촌 있잖아요. 그 당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지도자면 뭐래. 왕년에 주님께 뭘 했던 사람이면 뭘 하냐고. 당져가지고 주님께서 음부에 빠뜨리시면 그냥 그 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겠지만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된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처음엔 막 잘 뛰어요. 맨 마지막에 꼴찌로 들어오면 꼴찌인 겁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파와 신학.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파와 신학.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한 20분, 25분 동안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세히 해가지고는 이걸 다 끝낼 수도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핵심적인 거 딱딱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성도님들. 첫 번째는 교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이단 종파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작은 2번, 건전한 교파는 그럼 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작은 1번, 이단 종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 종파. 그러니까 이단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이단으로서는 통일교가 있죠. 요즘에 이 통일교가 문제가 좀 되는 게 계속 나오죠.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도 문제가 돼요. 몰몬교, 안식교,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정인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아예 써놨죠. 그래서 우리 만수동 성전이 있을 때 그 옆에 그 안상홍 정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여호와의 증인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또 신천지, 신천지는 그냥 널렸었죠. 그 하이웨이 주유소 그쪽에도 있었고 막 있었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라고 소위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또 이단입니다. 천주교 등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주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까지는 뭐하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한 오류가 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밑에 다 제가 수록해 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검색해 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뭘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있었어요? 천주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리적으로 문제가 됐잖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를 빼내신 거 아니야. 믿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단들의 이단성을 간단히 언급을 하게 된다면 뭐냐? 통일교는 왜 이단이냐? 교주 문선명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분이지 도대체 예수가 몇 명이야 도대체? 문선명 자기도 예수래. 문선명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고요.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는 문선명의 아내가 한학자예요. 요즘에 계속 조사받고 다니는 분이 이분이야. 이 한학자 씨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세웠죠. 하나님 어머니라래나 뭐라래나 하여튼간 그러면서 신격화를 했죠.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또 장악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됐죠. 이단으로. 기존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지금 판명을 내렸죠.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냐? 예수님이 피조물이래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건 모든 교회가 이건 인정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이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그래요. 몰몬교는 왜 이단이 되느냐? 이번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피조물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삼위일체를 여기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또한 안식교 중간에 보면 제7일 안식교에 많이 붙어 있어요. 안식교는 왜 이단이냐? 구원의 조건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그 다음에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저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게? 또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거하고 무슨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안상홍 증인은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왔죠. 처음에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안상홍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상홍 다음에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그게 누구냐? 부인은 아니에요. 장길자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격화를 했죠. 당연히 이단이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해요. 이들은 그렇게 직접 언급한 말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 얘기야. 저도 읽어봤어요. 결국 그 얘기야, 그 얘기.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구원은 이만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장하며 비유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이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여기가 참 문제가 돼가지고 참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전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신천지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 이만희 씨 이제 시계 찬 거 하여튼 궁전 이런 게 막 밝혀지면서 아는 사람들은 그때 많이 신천지에서 이탈이 많이 있었죠. 여전히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는 거야. 영생한다고. 한번 보세요. 영생하는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아파. 관절이 아프고. 이만희 씨도 아마 관절이 어디 아플 거야 아마. 아프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죠.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듣지만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구원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가 필요하냐고.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너무 간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부정하는 구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됐습니다. 회개는 불필요하거나 불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회개하라고 되어 있잖아.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럼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신 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박옥수 씨가 이제 여기 구원파의 이제 수장인데 미추홀 도서관 그쪽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그 건물들이 있죠. 그게 구원파예요. 거기가. 예전에 제가 그 도서관에 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봤죠. 거기를 이렇게. 아, 이단도 저렇게 건물이 좋은데 저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주여, 이단도 저렇게 건물을 짓는데 주여,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천주교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계 교회가 심각한 오류로 보고 있는 게, 가장 천주교를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좀 관용의 자세로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현격한 차이입니다. 행위구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보다 더 많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잘못돼서 외경을 갖다가 성경에 포함시켰잖아. 대단한 오류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교황무호설이라 그래가지고 교황의 권위가 이 성경의 권위만큼 돼요. 교황이 얘기를 하면 그게 곧 성경의 법이 되는 이런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전통보다 더 세요. 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성경도 결국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사상을 피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미 종교회의에서 66권을 정했고 성경을 교회가 정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그 전통을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중복 안에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중재자이신 마리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도를 합니다. 그 존경의 표시라고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조각상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우상을. 그리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이 대단한 오류고 이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신대 제가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이광승 교수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딱 짚으시더라고요. 천주교는 왜 이단이냐? 첫 번째 잘못된 구원관이다. 두 번째 잘못된 성경관이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세 번째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못된 중보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믿지 못하겠거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은 천주교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 그걸 사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분들의 글도 좀 읽어봐야 돼.
강해 설계 대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영국이 낳은 진짜 대단한 목사님 아니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글들도 좀 천주교에 관한 글들 좀 책들 좀 사서 좀 읽어보시면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물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단성에 빠져 있을 때는 분명히 지옥 간다.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죠. 그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는 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신천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 잘못됐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겸손히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까지 죽을까 봐 그래요. 나까지 끌려 들어갈까 봐. 너라도 살라는 거예요. 너라도. 이걸 알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없으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누구든지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 바른 교훈. 이걸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다시 말해서 이단이 너희들한테 접근하거든. 그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끌려 들어갈까 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이단에게 잘 먹이고 이단 잘 포교하라고 하는 것밖에 뭐가 돼? 이단이 퍼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돕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진리를 전제한 사랑이죠.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이단의 확산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전한 교파. 건전한 교파. 건전한 교파를 현재 있는 이 교회들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있겠나? 그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개신교가 공히 인정하는 건전한 교파에는 칼빈 신학의 기반을 둔 장로교가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장로교라고. 웨슬리 신학의 기반을 둔 감리교 들어봤을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가 어디예요?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여기가 다 웨슬리 신학의 기반을 뒀죠.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 모두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죠. 독립교단, 침례교. 여기가 두 가지 다 이게 혼재되어 있죠. 칼빈 신학도 괜찮다. 웨슬리 신학도 괜찮다. 정통 신학이니까 다 우리 교단에 들어와라. 독립교단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침례교도 그걸 인정하고.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 교단에 보면은 장로교도 들어와 있고 웨슬리 신학의 기반을 둔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이렇다고. 우리 교회는 웨슬리 신학의 기반을 둔 교회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새가족 예배잖아요. 새가족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잖아. 새가족 예배는. 왜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 소속이고 웨슬리 신학이라면 그게 안전한가? 이걸 지금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은 뭔가?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왜 웨슬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나? 그 신학을 따를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교회를 다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설교가 다 방송으로 나가잖아. 인터넷 쳐보면 다 알 거 아니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공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의 차이점. 도대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의 차이점이 뭐냐? 즉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 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논하지도 않을 거고 그 책 한 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주 고심고심해서 제가 4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저에게 웨슬리에 대한 책만 이만큼 있어. 칼빈에 대한 또 책만 이만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단 더 있겠죠. 더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책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4가지로 요약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저에게는. 여러분은 그냥 앞뒷장 한 장이면 될지 몰라도 나에겐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예요.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이해시킬까? 알기 쉽게. 근데 여러분 희소식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읽지 않을게요. 좋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될 거예요. 자, 먼저 칼빈 신학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야. 뭐예요? 카톨릭이 타락을 했던 때 아니야? 그 행위 구원 강조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웨슬리는 뭐야? 18세기 사람이야. 거의 300년 이후의 사람이야. 칼빈보다. 그러니까 칼빈을 이미 알았을 거 아니야, 웨슬리는. 알았어요. 이분 그걸 읽어보면 칼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웨슬리는 뭘 얘기를 한 거야? 종교개혁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칭의 중생에 대한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칭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중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목적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보다 더 발전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지. 시대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 왕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뭐야? 절대 주권이 있는 거야. 이 중심으로 막 신학을 배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이런 상황도 그 삶의 자리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보면. 신학자를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때는 그 16세기 왕정 시대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권이 어디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웨슬리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이 사람은 18세기야. 산업혁명의 시대야, 이 사람은. 여러분 이미 국민들의 그 생각이 있고 왕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인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며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며 우리는 자녀라며. 그러면 아버지가 막 그냥 강압적으로만 인도를 하나?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나? 웨슬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봤어요. 이 차이점이 있다고. 세 번째는 뭐냐? 칼빈은 신단동설이야. 하나님 그냥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으로 이루어져. 이게 신단동설이야. 인간의 의지는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웨슬리는 복음적 신입 협동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신인 협동설. 이게 뭐예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면 구원이고 은총을 거절하면 멸망으로 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지으셨을 때도 그랬어.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구원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계속 살으려면 어떻게 했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은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응답하면 구원이고 은총을 거절하면 멸망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조화를 이룩한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인 협동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이단이 되질 않아요. 그냥 신인 협동설이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꼭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복음적 신인 협동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이 뭐냐? 이 4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줄줄이 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핵심만 그냥 여러분에게 툭툭툭툭 그냥 말씀드린 거고. 네 번째 칼빈 결론이 뭐냐 그러면 칼빈의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중예정. 이중예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읽어볼게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로 모든 인간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모든 인간을 다 정해놓은 거야. 왕정시대를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니까. 사람의 의지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하는 듯한 말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눠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에요. 두 가지로 예정해 놨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경우는 뭐야? 하나님이 결정해 놨잖아 이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바꾸겠어 그거를. 내 의지가 타락한들 그걸 바꾸겠어?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세신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웨슬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 웨슬리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예정해 놨다는 거야. 즉 믿음이 조건이 되는 예정이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믿다가 안 믿으면,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되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도 잘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이게 감리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게. 밑에 보겠습니다. 두 신학 중에 어떤 신학이 더 성경적인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4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진짜 구원받았는데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없으면 돼요. 그런데 수학에서 카운터 이그젠플이 있잖아. 한 가지라도 반례가 있으면 그 이론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그 반례가 되는 거 한 가지만 그냥 거기다 실었어요, 제가. 구약 성경 피지도 않았어. 딴 말씀 보지도 않았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선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비란, 다단, 온 뭐 이런 사람부터 다 막 버림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나와.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여기 기록을 안 해놨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막 많이 나와. 그런 경고성 말씀이 그거 하나도 여기 실지를 않았어요. 진짜 버림받은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을 썼어.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신학이 진짜 맞는지가 이제 확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실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말은 예전에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래. 진짜 구원받았는데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냐고.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 있냐고. 없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결국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웨슬리의 예정론이 맞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칼빈의 이중 예정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칼빈 신학보다는 웨슬리 신학이 더 성경적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말씀이 많아요, 성도님들. 실지만 않았을 뿐이야. 2장 앞뒤 2페이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절제해서 만든 거예요. 목사님들 아시잖아. 그죠, 목사님? 진짜 선민이고 택한 백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주장도.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뭐냐 그러면? 예정론이 아니면 회개, 칭의, 성화 이런 게 근본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중심으로 조금 다른 교리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차이점이. 이단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관용의 정신을 갖고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종교전쟁이 많잖아. 너무 종교적인 이런 싸움들이 너무 많잖아.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회개, 칭의, 성화 기본 교리가 있으면 내비둬라 이거야. 약간의 차이점들은 그냥 내비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맞잖냐? 다 인정하지 않냐? 그럼 내비둬라. 사도신경 인정하지 않냐? 우리가 믿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나오잖아. 그걸 인정하면 이단이라 하지 말자.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을 단호하게 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하소서. 웨슬리 신학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되 칼빈 신학도 인정하고 용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시냐?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쁜 친구가 있다면, 이단이 있다면 끊게 하시고, 이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유튜브 방송이나 믿음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방송들이나 자료가 있다면 다 끊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 믿고 끝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